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3주차 말씀으로 자라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랄까요?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데는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양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겠습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은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말씀은 잘 안 읽어요. 물론 성경책은 들고 늘 교회 옵니다. 근데 와서 교회당에 와서 펼쳤다가 그리고 집에 가서 꼭 닫아둡니다. 성경책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한 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당에 올 때 위에 먼지가 묻은 것 다 부드럽게 털고 그리고는 품에 안고 교회에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곡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 딴 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 수면제보다 더한 것 같아요. 펼쳐 읽기만 하면 한 장도 읽기 전에 눈꺼풀이 싹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 읽으면 뭐가 이해가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확 다가와야 되는데, 아이고, 잠언을 읽으니 잠이 오고 레위기를 읽으니 위기가 오고 창세기를 읽으면 막 세계가 펼쳐져야 되는데 막 세계가 닫아지고, 목사님 어려워서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해되면, 좀 마음의 안정이 되면 그때 성경 읽으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책을 딱 펼쳐서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딱 펼쳐 읽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그 밑에 보면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줄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감정과 환경과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감정과 환경과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런 현상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운동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운동회 하러 이렇게 운동장에 모이잖아요. 운동장에 딱 모이면 제일 먼저 굉장히 키가 큰 아이를 중간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기준을 잡으라 그럽니다. 그럼 제일 큰 아이가 기준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줄을 쫙 서게 되죠, 그죠? 그래서 줄을 서면서 이렇게 운동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의 기준을 두기보다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많이 두는가? 감정과 환경과 사람에게 기준을 둘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의 기준을 감정에 두게 되면 어떨까요? 기준을 감정에 두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롤러코스터와 같이 됩니다. 내 감정에 따라 내 신앙도 어떻게 될까요?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더라고요.
네, 누구랑 말 안 하겠어요? 여자의 마음은 수시로 변해.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그렇죠? 오전과 오후가 다르고요.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다른 게 사람의 감정이지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롤러코스터와 같이 그렇게 날씨의 변화처럼 변하게 됩니다. 기쁠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이 우울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이죠? 감정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환경의 기준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에다가 기준을 두면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변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 기준을 환경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욥은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기둥이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온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섭섭해하면서 통곡할 것입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환경이 딱 무너졌을 때 기준을 어디에 잡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기준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다가 기준을 두면 뭐가 생긴다고요? 실망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쁘고 열심을 냅니다. 근데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낙심이 돼요. 사람에게 기준을 삼으면 반드시 사람에게는 실망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실망이 찾아온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기준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두어야 될 대상은 감정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집을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온갖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왜? 그 기준은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요? 반석 곧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고 막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창수가 몰아치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감정과 환경과 사람에게 기준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나의 신앙의 기준을 혹시 내 감정에 하고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형편이 좀 좋아지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이 되지는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못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의 성경적인 정의는 무엇일까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고 이것을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담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지식으로 머리에 담아놓은 사람들은 주일날 설교 말씀을 하면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오늘 목사님 내가 잘 아는 말씀을 오늘 설교하시네. 오늘 설교의 1대지는 이건 것 같고 2대지는 이건 것 같고 3대지는 이거야. 결론은 아마 분명히 이렇게 낼 거야. 내 머릿속에 뭐 하는 거죠? 그림을 그려놓는 거야. 네, 물론 좋은 의도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놓는 지식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은 종교적인 교과서가 아닙니다. 교과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죠? 교과서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참고서가 있죠. 그죠? 졸업한 지 하도 오래돼가 생각이 안 나시죠. 그죠?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는 대부분 우리가 공부를 배우고 시험을 칠 때 우리가 자료로 삼죠. 그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서 우리가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또 좋은 점수를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교과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번 적어놔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말씀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생명 전달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종교 교과서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무엇을 전달하는 거라고요?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그 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암기 대상이 아니라 바로 동행의 통로이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하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매주마다 암송을 하는데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암송하기 위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은혜죠. 또 하나 더, 세 번째는 말씀은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변화의 능력이다. 여러분, 교과서는요,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공부를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 중심으로 가끔씩 우리가 수능을 치고 만점을 얻은 사람에게 인터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인터뷰하는 경우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그럼 어떤 분이 이런 말이에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저와 딴 생각이에요. 완전 딴판이에요. 저는 교과서 열심히 봤는데도 시험을 잘 피해가던데, 그런 사람들은 교과서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교과서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변화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4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펼칠 때 오늘 이거 하나 더 암송하고 외워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부담감으로 다가가면 여러분, 성경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다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그 말씀이 생생하게 나의 삶 속에 울림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밑에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은 읽을수록 이해되는 책이 아니라 순종할수록 열리는 책입니다. 줄을 쫙 끊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을수록 단순히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열려지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지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한꺼풀 한꺼풀 풀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생생하게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말씀과 신앙 성장의 관계, 성경적 원리는요, 신앙은 자동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없이 성장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말씀과 신앙 성장의 관계는 뭘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내 몸에 이상이 오면 우리 몸이 어때요? 아프기 시작하죠. 그러면 점점 내 몸이 약해지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합니다. 제대로 내 몸이 영양분의 공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삶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이 없이 성장은 불가능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이 없이 성장이 불가능한 이유, 첫 번째는 신앙은 방치하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퇴보한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멈추면 우리의 근육이 줄어듭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좁아집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도 있잖아요. 집을 한 며칠간, 한 달만 딱 비워보세요. 그 집에 아무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한 달 후에 집에 딱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죠? 화장실에 가면 녹이 썰어요. 왜 그럴까요? 이용을 안 하는 거죠. 갈고 닦고 청소하고, 그죠? 다듬고 하는 작업을 안 해주니까 그대로 두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퇴보하는 것입니다. 먼지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없이 성장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말씀이 끊기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다.
메마른 신앙은 작은 신앙에 무너지게 됩니다. 시험에 무너지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시험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그 시험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왜? 내 영혼이 메마르기 때문에 메마르다. 점점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순종할 때 말씀이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점점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비유를 보면 아기는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말씀을 먹어야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흔히 오해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다 이해해야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가 좀 이해가 돼야 성경을 보죠. 성경을 펼쳐도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봅니까? 근데 여러분, 이해는 답은 나중이에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세요. 이해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 많을 때 읽은,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눈꽃 틀 새가 없이 바빠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짧은 시간이라도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느낌이 올 때 읽는다. 내 마음에 성경을 읽고 싶은 느낌이 오고 감동이 와야 성경을 읽지, 지금 맹숭맹숭하고 지금 잠도 오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희한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짧은 말씀이라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용기를 내는 결과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감동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줄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변화를 위하여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순종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과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변화는 이해가 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순종하는 거 어렵죠. 그런데 순종을 우리는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작은 것부터 순종하자는 거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소중하다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눴죠. 예배에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남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내 믿음도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아마 여러분 듣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듣습니다. 저도 때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준비하지만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감동이 되는 분들의 설교를 듣고 때로는 도전도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의 설교를 듣는 것 중에 하나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듣는 데 익숙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내 신앙이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기 줄을 끊으세요. 한 구절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라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나를 바꾸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초신자에게 쉬운 큐티 방법. 이 큐티라는 것은 quiet time이라고 해서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조용한 시간. 큐티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뭘 앞에 놓고요? 말씀을 앞에 놓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그 시간이 큐티, quiet time이라는 시간입니다. quiet time이라는 시간이에요. 자, 왜 큐티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경우도 있지만 이 큐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큐티가 왜 필요한가 하면 신앙은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큐티가 중요한 이유가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큐티예요. 조용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큐티에 3단계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관찰입니다. 관찰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어졌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느헤미야 7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문지기,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세우는 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관찰하는 거죠. 그죠? 아,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제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지도자 2사람을 세우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낮에 해가 떠오르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때 문을 열라. 그리고 자기 집을 지키고 앞에 있는 상대방의 집도 지켜라.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마디로 딱 요약해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그 이룸의 복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에는 반복되는 단어들, 인물, 행동,
명령,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석입니다. 해석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해석. 자, 오늘 본문이 그러면 주제는 알겠는데, 요약을 해보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인가?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특별히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적용입니다. 적용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적용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 오늘 은혜 받았어요. 아, 오늘 말씀 좋았어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우선순위를 말했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를 가장 우선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일날 내가 늦게, 그동안은 지각을 많이 했는데 지각하는 것을 줄이고 10분 전에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적용입니다. 적용이에요. 충성된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내게 맡겨진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나는 어떤 자세로 감당할 것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매주일날 내가 가장 먼저 와서 기도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의 마지막 결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는 관찰, 그리고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해석,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말하는 적용, 이 세 가지 단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면 내 앞에 빛이 쫙 비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이고, 은혜 받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말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될 것, 집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갑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은혜 받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 신앙은 있지만 변화가 없다. 말씀을 들어도 삶이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지식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조가 무너져요. 어떤 구조가 무너지는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옆에 그 공란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영적 둔감함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듣고 적용하지 않으면 처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처음에 찔림을 받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때로는 눈물까지 흘려요. 근데 그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빠지는가? 여러분, 익숙함의 함정에 딱 빠져요. 내가 듣고 은혜 받은 것으로 내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둔감함이에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어떤 면에 보면 내게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요. 나는 말씀을 많이 안다, 나는 큐티를 했다, 나는 설교를 들었다. 여러분, 듣고 아는 것으로 멈추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을 기만해 버립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여기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모순이에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는 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스스로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는 신앙이 감정 중심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준이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감사가 나오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환경이 좋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면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과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을 적용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는 영적 성장이 멈춥니다. 많이 읽어도 많이 들어도 한 구절을 살아내지 않으면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부담과 피로감이 쌓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 어떤 면은 기성교인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씀에 대한 부담과 피로감이 쌓여요. 적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담이 생깁니다. 아이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그죠? 내가 알고 있기는 한데, 그게 안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결 상태가 계속 길어지면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회피하게 됩니다. 피로감이 쌓여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를 내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내 믿음이 이 정도의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피곤한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 갔다 왔는데 내가 피곤하지? 뭔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부담이에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숙이에요. 성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8번이 필요해요. 8번. 말씀을 지속하게 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번, 하루 몇 분요? 5분에서 10분이면 마다 충분합니다. 어떤 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 5분 10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1시간 2시간, 일주일에 그래도 한 10시간 정도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그래도 내가 좀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시작 단계에 있어서 너무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어때요? 이 부담이 와서 성경책을 펴지도 못해요. 부담스러워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몇 분? 5분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루에 5분이다. 네, 5분이면 여러분 컵라면이 쫙 익어가는 시간이에요. 컵라면 3분인가요? 읽고 난 다음에 흔들어서 후 하는 시간이 5분이에요. 딱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떤 때는 컵라면 딱 끓여놓고 5분 성경책을 딱 펼쳐서 정말 집중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가까이 해보세요. 1시간, 2시간 말고 딱 몇 분요? 5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딱 몇 분? 5분. 5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익숙한 시간이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분은 막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빨리 가야 되시는 분들은 직장 가서 딱 근무 시작하기 5분 전, 그때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5분이요, 나의 신앙을 습관화시킵니다. 나를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량보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속성에다 줄을 끊으세요. 많은 분량, 오늘 내가 우리 성경 읽기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성경 읽기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많이 읽는 것으로 내 목표를 달성했다고 만족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는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속적으로 오늘 내가 5분 읽고 내일 5분 읽고, 그래서 말씀이 더 깊어지면 10분으로 늘리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지속성이 생명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주보에 우리가 이번 주 설교 말씀 중에 한 구절의 말씀을 암송으로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죠? 그 한 구절도 괜찮아요. 그 한 구절을 한번 딱 펼쳐놓고 그 한 구절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면 지난주 내가 설교 들었던 것들이 병풍처럼 쫙 펼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도 그럴 거예요. 딱 읽어보면 아, 지난주에 뭘 들었는가가 그림이 딱 그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내 삶에 한 가지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추천하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성경을 다 읽으면 좋죠. 어려운 것도 읽어야 되고 다 읽어야 되지만 맨 먼저 좀 부담 없이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시편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시편 1편을 한번 쫙 펼쳐놓고 5분 동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담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잠언,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면서도 굉장히 생동감 있게 진행되어지는 짧은 성경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삶을 이끄는 예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에 나오는 건데요,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시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수리시키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율법책을 들고 그것을 읽게 해요. 그 율법책을 읽는 가운데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일을 일으킵니다. 이 종교 어떤 면을 보면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변화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험을 극복하는 장면에서 나오죠. 그죠? 많이 기록된 단어가 기록되었을 때라는 단어죠. 그죠?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겨라.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는 말씀을 시험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줄을 꺼놓으세요.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시험을 이겨내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언제 가장 멀리 하는가? 언제 말씀을 가장 멀리 하세요? 바꿔서 말한다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 시간을 우리는 활용해야 합니다. 딱 몇 분부터 시작하라고요? 5분부터. 그 다음에 말씀 앞에서 순종을 미뤄왔던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요즘에 반대로 질문한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주 말씀을 삶에 적용할 한 가지는 이번 주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해야 될 것,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오전에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주간 실천 과제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루 5분 말씀을 읽기. 하루 몇 분요? 5분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5분 말씀을 읽기. 그리고 읽은 말씀 중에 한 문장을 기록하기. 그리고 하루 한 번 그 말씀 막이요 떠올리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한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